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이 감정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동반자처럼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죠. 그것은 바로 그 불쾌한 감정, 즉 의식의 조용하고 끈질긴 속삭임인데 많은 이들이 이를 외면하려 합니다. 그것과 마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깊은 불편함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내면의 목소리는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묘하게 위장되거나 빽빽한 일정의 무게 아래 파묻히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의 흐름에 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드러낼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 즉 거절, 비난, 불인정은 상상 속의 무자비한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발견의 길에서 가장 강력한 멘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작가이자 개인 개발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인 루이스 헤이는 사람이 가장 피하려는 것이 바로 가장 깊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도 그 안에 암호화된 메시지, 즉 우리 존재의 가장 은밀한 구석을 들여다보고 아직 보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라는 무언의 초대를 담고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절은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더라도 이 규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고통을 화려한 문구로 미화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고 영혼의 가장 깊은 현을 건드립니다. 거절의 경험은 사람에게 내면의 공허함과 완전히 부서진 느낌을 남길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그토록 필요했던 강력한 촉매제, 즉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깊이를 완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개인이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 있거나 불확실성에 마비되었거나 지나친 수능에 억압되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자신 안의 부분을 깨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절은 왜 그토록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질까요?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거절이 우리 자신에게 무자비하게 드러내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듣는 거절의 진정한 메아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한 자기 수용을 얻지 못한 내면의 공간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문을 닫을 때마다 마치 밝은 빛이 섬광처럼 터져나와 우리 자신의 그림자 일부, 즉 깊이 뿌리내린 불안감,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행동 패턴들을 비춥니다. 루이스 헤이는 다른 사람에게서 짜증을 유발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자아에 아직 통합되지 않은 것의 반영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절에 직면할 때 질문은 그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내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었는가, 나 자신에게서 무엇을 깨닫고 보아야 하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거절은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외과적 정밀도로 사람이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진화적 도약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최근 거절에 직면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면의 공허함이 퍼지며 목구멍에 숨 막히는 덩어리가 박혀 자신의 무능력함을 속삭이던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이 사건이 가장 깊은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파괴적인 패배가 아니라 단지 교묘하게 위장된 성장 기회였다면 말입니다. 잠시 다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남을 기쁘게 하려 하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지지대, 즉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미에서 외부의 영향에 취약해지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내면의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억제할 수 없고 때로는 필사적인 외부 인정 추구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진실하고 순수한 본질에서 가장 멀어집니다. 탁월한 루이스 헤이는 그녀의 깊은 가르침에서 변함없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는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강력한 자기적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힘을 틀림없이 느끼지만 종종 자신이 이끌리는 이유를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현상의 역설은 정말 냉혹하고 무자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끈질기게 추구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본질, 즉 진정한 자아에서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의 기대와 정반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가오는 대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깊은 인정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갈망하는 욕구는 마치 결핍의 향기를 풍기는 것 같고 세상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에 반응하여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이 진정한 자기 충족감, 즉 자신의 온전함과 완전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에서 비롯될 때 세상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어떤 것이나 누군가를 헛되이 쫓는 것을 멈추고 대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깊은 내면의 조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피상적인 동기부여, 구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애써 숨기고 비난하고 뜨거운 수치심을 느끼는 자신 안의 측면들, 즉 그 존재를 완강히 부정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용감하게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루이스 헤이가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듯이 여러분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동화하는 것은 여러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거절이라는 현상을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흐름 속에 깊고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외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얼마나 자주 변형시켰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오직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가 끈질기게 아니요 라고 속삭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 번 긍정적인 예를 말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열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 번 거절에 직면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결코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카리스마와 자기적 매력은 교활한 계산이나 타인의 감정을 정교하게 조작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모든 측면, 즉 밝은 빛과 깊은 그림자 모두를 받아들여 더 이상 자신의 가치에 대한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그는 이미 그 가치를 자신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존재감을 진정으로 자기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바로 이러한 자기적 매력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하고 주변의 외부적 인정이 없더라도 자신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모든 공간이 관심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개인이 마치 거지처럼 애정을 구하며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가 타인의 호의에 달려있는 듯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는 항상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굴욕적인 구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목에서 완전히 고독하게 나아가야 할지라도 내면의 강인함을 유지하며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독은 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명료함과 집중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하는 고요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환점에서 거절은 역설적으로 그 은밀하고 가장 깊은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 주장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운명이 여러분에게 단호한 아니오를 말할 때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선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손을 놓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자신의 영혼의 거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절대적으로 무자비한 정직함으로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왜 그토록 맹렬한 절망감으로 타인의 인정을 찾아 헤매는가? 내 인격의 어떤 면이 외부로부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지 못하면 손상되거나 불완전하다고 느끼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왜 나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신중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토록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는가? 거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존재의 측면들을 직면하도록 의식을 흔들어 깨우기 위함입니다. 탁월한 사상가 루이스 헤이는 불편함을 야기하는 모든 경험이 본질적으로 영혼의 깊은 부름이라고 매우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이라는 현상은 아무리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과정의 가장 효과적인 촉매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자기 기만을 멈추고 피할 수 없는 내면의 대결을 회피하기 위해 쌓아 올린 환상과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부정적인 결정, 모든 아니오는 자신의 모습을 미화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무자비한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무자비하게 아무런 필터 없이 여러분의 깊은 불안감, 숨겨진 감정적 애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근본적인 내면 변화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가 분명히 상당한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동시에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을 선사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 과정에 착수할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십시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신의 자유를 향한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열쇠를 얻은 사람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외부의 문을 닫을 때마다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내면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웅장한 기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은 타인의 의견이나 외부 상황에 전혀 의존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보는 덧없는 반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 안에 흔들림 없이 존재하는 깊은 진리에만 기반하여 자신의 자존감 토대를 처음부터 쌓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문입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며 모든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마법 같은 비법도 아닙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독특한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매일 꾸준히 알아가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의무에서 시작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오직 이러한 깊고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에서만 진정하고 포괄적인 인격의 변화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매력, 즉 이 강력하고 설명할 수 없는 자기적 이끌림은 여러분이 인정과 수용을 얻기 위해 타인의 기대에 부지런히 맞출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덧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힘과 같은 깊은 내면의 감각입니다. 자유와 이 깨지지 않는 힘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여러분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속박,
그 미세한 실을 끊어낼 용기를 낼 때 영혼에서 생겨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완전히 일치하게 사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힘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인간 본성은 장황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잠재의식 수준에서 인지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질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힘을 가집니다. 온 세상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자신의 개성을 선택할 용기를 낸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강요된 고립이나 체념이 아니라 깊고 의식적인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의식적인 고독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독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고 진정한 자기적 매력을 발산하는 풍부한 존재감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에 도달하고 이 내면의 진실 수준을 깨달을 때 거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거절은 더 이상 이전의 파괴적인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귀중한 재산, 즉 자신의 본질적인 자기 가치를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변화의 가장 웅변적이고 교훈적인 측면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외부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으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모두를 기쁘게 하려 할 때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거절의 형태, 즉 여러분이 무심코 자신의 영혼에 가하는 자기 부인을 간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반영하지도 않는 외부에서 강요된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마음의 열망을 얼마나 여러 번 무시했습니까? 비판, 비난 또는 익숙한 집단에서 배제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 직관의 목소리를 얼마나 여러 번 억압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강요된 이러한 거절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속삭임처럼 은밀하게 거의 들리지 않게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 여러분의 결정 속에서,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외부 세계가 여러분의 거절의 주된 원천이 아닙니다. 진정한 원천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부정할 때마다 소속감이라는 환상 때문에 원칙을 포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탁월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루이스 헤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내면의 독백은 어떤 외부의 말이나 평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목소리가 비판적이고 무자비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벽돌을 사용하여 스스로 영혼의 감옥을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모든 어려움의 진정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불완전함과 소위 회색 또는 어려운 시기를 포함하여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내면의 그림자, 즉 여러분이 애써 무시하고 거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숨기려 하는 성격의 숨겨진 측면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결정을 지시하며 그림자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뿌리 뽑아야 할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침내 듣고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심리의 깊은 측면입니다. 그것은 비난이나 처벌이 아니라 화해와 치유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존재의 상처받고 취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틀림없이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패턴처럼 똑같이 끝나는 관계들, 그리고 놀랍도록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갈등들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단순한 사건들의 일치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인정받고 통합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반복은 듣지 못한 메시지이며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시하기로 결정하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발견하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어 직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곳, 이 내면의 통찰의 지점에서 진정한 자기 인식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혼돈으로부터 끝없이 도망치는 대신 그 안에 몰입하여 탐색하고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 안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곳에서 자신의 어두운 측면들을 발견할 것이지만 동시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힘을 자신 안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곳, 영혼의 가장 은밀하고 숨겨진 구석에 여러분의 진실하고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역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거부와 있을 수 있는 거절로부터 자신을 더 많이 가로막을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서 더 강하게 멀어집니다. 반대로 이러한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설 용기를 낼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얻는데 더 가까워집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쓰디쓴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인류의 대부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상의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모방하며 실제 자신이 아닌 것을 연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이 광적인 열망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개성을 지워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몸이 건조한 복제품으로 변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깊은 내면 여행의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교훈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움 없이 자기 정당화 없이 직시하고 그것과 계속 싸우는 대신 자신 안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부감, 즉 수년 동안 여러분을 묶어두었던 이 오랜 환영은 그 쥐고 있던 힘을 풀고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의 잔혹하지만 구원적인 명료함으로 가장 깊은 거부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했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내면의 경계를 넘어설 때 자신의 제한적인 신념과 가혹한 자기 판단으로 자신을 상처 주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할 때 어떤 외부의 비판이나 거절도 여러분을 파괴할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무착입니다. 무관심, 냉담함 또는 거리감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이자 정서적 성숙의 정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흔들리거나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무조건적이고 자족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점입니다. 루이스 헤이, 그녀의 말은 존재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외부의 인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자기 표현입니다. 그녀는 자기 사랑이 이기심의 발현이 아니라 마치 풍성한 정원처럼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것이 피어나는 근본적인 토대라고 깊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는 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고 자신의 길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때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단지 매력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자기적 힘을 발산하며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통념에 맞춰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조절하며 그저 어울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낼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군중 속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흉내 내려고 애쓰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산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정한 확신과 깊은 내면의 평온은 흉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 말 없이 순수한 에너지 수준에서 느껴지고 인지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선을 뗄 수 없고 어떤 방에 들어서든 즉시 그 공간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눈에 띄는 노력 없이도 나타나는 그들의 밝은 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진정으로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진정성과 타협하는 것을 영원히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기대보다도 자신의 깊은 가치를 우선시했으며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루이스 헤이가 훌륭하게 설명했듯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가장 깊은 용기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을 감행하는 자들만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틀이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 살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은밀한 비밀이며 여러분의 비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공허하고 진부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며 조종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누군가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향한 끝없는 추구를 멈췄을 뿐입니다.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더 이상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산하는 이 깊은 평온함, 이 고요함은 진정으로 자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관심과 외부 평가를 갈망하는 세상에서 자족적이고 내면의 조화를 이룬 사람들은 진정한 정서적 오아시스가 되어 자신의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역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대한 내면의 필요성이 적을수록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수용의 흐름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을 덜 기울일수록 여러분은 그들의 관심을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타인의 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그러한 진정성은 진정한 희귀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현실의 깊은 본질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깊게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외부 확인을 찾는 지치고 불안한 추구를 의식적으로 포기할 때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바람에 휩쓸려 외부 상황의 모든 변화에 무질서하게 반응하는 나무집과 같기를 멈춥니다. 대신 여러분은 흔들림 없는 내면의 중심, 즉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자신과의 은밀한 연결에 의지하여 삶의 흐름을 자신감 있게 미끄러져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의 인격에서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귀중해서 진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진정성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 성공, 내면의 평화로 가는 문을 열어줄 열쇠를 오랫동안 지치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 그 열쇠가 항상 자신의 주머니에 바로 그곳에 있었고 여러분이 쓸데없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식을 뒤바꿀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의식적이고 확고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공허하고 상징적인 몸짓이 아니라 모든 수반되는 위험과 모든 잠재적인 보상을 포함하여 진정으로 말입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억압적인 두려움을 단번에 놓아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결코 자신을 위해 선택하지 않았던 타인의 기대라는 감당할 수 없는 짐 아래에서 사는 것을 멈춘다면 어떨까요?
어떤 필터도 없이, 감정적인 치장 없이, 자신의 인정 외에는 어떤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안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절 뒤에는, 이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모든 발현 뒤에는 수년 동안 인정을 기다려왔고 오직 여러분만이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순수한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들을 자신에게 하는 엄숙한 선언으로 여기십시오. 결코 얻지 못할 곳에서 인정을 찾아 헤매는데 더 이상 단 하루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직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서 확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거절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것은 우주로부터 온 직접적이고 명확한 메시지이며 깨어날 때가 왔다는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멈출 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걸하는 것을 멈출 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이 이 순간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질문과 마주할 문턱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는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삶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오직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어떤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달할 수 없어 보였던 어떤 소중한 꿈들을 무명과 망각에서 구해내시겠습니까? 바로 이 대답 속에 보물처럼 진정한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되돌아갈 길은 없을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사람이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과 완전한 자기 수용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는 항상 막연하게 짐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즉,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의 누군가가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온전함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해야 했을 뿐입니다. 거절은 통념과는 달리 최종 판결도 어떤 내면의 결함에 대한 증거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일종의 부름이며 교묘하게 위장된 기회이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자신 안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을 때만 활짝 열리는 문입니다. 문제는 거절이 여러분을 덮칠지 여부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길의 옳음을 확인해 줄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고삐를 잡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되기를 열망하는지 스스로 정의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루이스 헤이는 거절의 모든 경험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진정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응답하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타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연극을 멈추고 비록 그 진실이 아직 내면에서 약한 불꽃처럼 떨릴지라도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의식에 닿기만 해도 거의 물리적인 자결감을 일으키는 진실 중 하나를 상상해 봅시다. 거절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시선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영혼 깊은 곳을 꿰뚫는 것은 바로 이 외부 의견의 공명, 즉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고통은 우리 영혼의 가장 은밀한 구석에서 이 외부의 아니오가 우리 자신의 깊이 뿌리내린 신념, 즉 평생 동안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 속삭였던 그 끊임없는 내면의 목소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로 이 부정적인 것과의 내면적 동의가 우리를 안에서부터 찢어놓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은 타인의 비난이라기보다는
마치 타인의 시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에게 투영되는 우리 자신의 불안감의 거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카롭게 느껴지는 고통이 진정한 치유의 근본적인 열쇠가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이 느껴지는 곳에는 틀림없이 아물지 않은 내면의 상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본질적으로 모욕하거나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정밀 보석 세공처럼 여러분이 자신의 자존감과 자기 사랑을 강화해야 할 특정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는 메시지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아니요 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그것은 우주 자체가 부여한 일종의 내비게이션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이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여러분 존재의 어떤 부분이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깊이 숨겨진 감정이 마침내 해방되기를 갈망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통찰력 있는 진실에 눈을 감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은 공들여 만든 가면 뒤에 숨거나 수많은 유혹에 빠져들거나 혹은 위안이 되지만 거짓된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과의 대면을 미루는 이러한 태도는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길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내면의 힘을 얻는 것이라면 당신은 모든 용기를 모아 자신의 영혼에서 발견하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면 탐구를 피하지 마세요. 어쩌면 어두운 부분일지 모르는 당신 자신을 일반적이고 무의미한 말이나 스스로도 믿지 않는 주장 뒤에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응시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침묵의 부름에 귀 기울이세요. 저명한 사상가이자 치유사인 루이스 헤이는 이 주제를 여러 번 다루며 통합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른바 그림자, 즉 인정받지 못했거나 억압된 인격의 측면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를 그 무의식적인 속박에서 해방시킨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용기 있는 두려움 없는 행동 속에서 당신이 내면의 공허함과 약점을 피하려 하지 않고 마주할 때 당신의 진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싹트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얻게 되며 끊임없는 치유와 자기 개발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과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패의 모든 징후는 철저히 감춰지고 거절은 디지털 필터, 영감을 주는 인용구, 그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미화됩니다. 우리에게는 성공의 이미지가 팔리지만 실제 상황은 종종 숨겨집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모방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정보의 소음과 거칠애 뿐인 완벽함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질식하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혁명적인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감정적 상처를 자랑스럽게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취약성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당신 개인의 깃발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공개적으로 네, 저는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의심했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인정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은 놀라운 자석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쓸수록 주변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은 사람들이 진실을 직관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비록 항상 그것을 인식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공허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성 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입니다. 어떤 거절이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철저히 숨겨야 할 수치스러운 오점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그것을 치열한 감정적 전투에서 얻은 일종의 훈장으로 여기기 시작하세요. 고통이나 괴로움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시련을 통과했고 그것이 당신을 내면적으로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었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낭만화하거나 피해자 의식을 조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식 있는 존재, 즉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깊이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극복했기에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종의 감정의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거절해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현상이 당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산산조각 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내면의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당신 삶의 전체 흐름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값진 교훈이 확고히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 당신의 내면적 중요성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나 박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뛰어난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였던 루이스 헤이가 끊임없이 상기시켰듯이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했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승인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세요. 감정적 의존이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당신을 묶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축소시키고 제한을 가하는 반면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은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당신에게 튼튼한 뿌리를 주고 동시에 날개를 펼치게 하여 날아오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거절은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이 더 이상 진정으로 아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정화하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온전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가치 있으며 완전히 충분했던 당신의 진정하고 본질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코 당신이 세상을 등지고 마음을 닫거나 자발적인 은둔 생활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는 무감각한 은둔자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적 온전함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에서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의 승인을 갈망하지 않고 진정하고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부족함이나 결핍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풍요로움과 자기 존재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관계 말입니다. 당신은 혹시 놀라운 규칙성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깊은 관계들이 대개 우리가 그것들을 필사적으로 불안하게 찾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생겨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암묵적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당신에게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극도로 주의하세요. 이것은 결코 무의나 무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당신에게 선물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한가하게 손을 놓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소명에 대한 모든 것을 바치는 열정으로 살아가며 당신의 영혼과 의식에 타인의 판단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단 한 조각도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아 어떤 거절이나 거부도 단순히 튕겨져 나가 더 이상 당신에게 내면의 해를 끼칠 틈을 찾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네, 외부적인 거절의 표현은 분명히 계속 존재하겠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정의할 수 없으므로 그 파괴적인 힘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깊은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목표가 정복되고 모든 간직한 꿈이 현실이 되며 당신이 한때 호의를 갈망했던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네라고 답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단 하나의 아니어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극도의 솔직함으로 답해 주세요. 이 승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당신은 꿰뚫는 듯한 공허함, 이상하고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당신은 어떤 외부적인 승리나 성취도 당신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절대적인 깨달음의 지점에서 모든 인식을 뒤엎는 근본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정하고 꾸밈없는 만족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존재했으며 깊은 자기 인식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완전한 자기 수용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눈앞에 교활한 함정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영혼의 깊은 곳에 존재한다면 왜 당신은 외부인이 그것을 확인해 줄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타인의 의견과 판단에 그토록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완전함과 자급자족이 오직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깊은 두려움 말입니다. 더 이상 변명도, 비난할 대상도, 외부의 구원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익숙한 가면과 우회로 없이 당신 혼자 남겨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 속에 당신의 진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외부에서 당신을 감정적으로 구원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 내면의 깊은 무언가가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서 내면에서만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평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거절과 관련된 이 다면적인 경험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계시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어떤 외부적인 확인이나 자원도 필요하지 않다는 가장 깊은 진실을 깨달을 때만이 당신의 꾸밈없는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진정으로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매력은 필요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이 차이가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당신 존재의 전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 수용 또는 사랑을 간청하며 손을 내밀고 세상을 방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감 있고 차분하며 목적의식 있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적 가치가 결코 의심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으로 고통을 무디게 하고 어떤 깊은 감정적 충돌도 피하는 이들처럼 찰나의 승인이라는 하찮은 양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대다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깨달음의 지점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덜 알려진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자기 성찰의 길, 자신의 진정한 뿌리를 찾는 길, 외부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부 게임을 마스터하기 시작하는 길 말입니다. 이 게임에는 외부 관찰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침묵 속에서, 완전한 고독 속에서 당신이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의 연금술이 시작되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 세계에서 승리할 때 모든 외부적인 것이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자체가 변형됩니다. 당신은 이 근본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거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것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스승으로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이 깊은 성찰이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만약 어떤 구절이 당신의 의식에 불꽃을 지폈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음의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항상 한 가지 불변의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 삶의 진정하고 심오한 변화는 다음 날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모든 삶의 폭풍이 가라앉고 완전한 고요함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근원은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즉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선택을 하는 그 운명적인 순간의 말.